이 무더위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우리 예수님의 제자도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6번째 말씀으로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비전으로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안에서 우리 각 사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아야 됩니다. 비록 그 일이 힘들어 보이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이루어진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 심령 안에, 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특별히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나라를 먼 미래에 이루어질 나라이거나 혹은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큰 단위의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다 지으셨고 나라와 민족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온 세상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 오늘 이 시간 각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먼 미래에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긴 하겠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세워가는 것들을,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아직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과연 어디 있는지조차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고 증거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아직 제자들이 제대로 훈련받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도 잘 알지도 못하는, 준비되지도 않은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어요. 70인의 제자를 보내셨고요, 12제자를 각 고을마다 보내셨어요. 그들이 사실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제자의 사명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제자도 7번째 말씀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특별히 한 영혼에 집중하는 것,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33절과 4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시를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경로 속에 그들이 길에서, 노상에서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요? 어떤 경론을 했다고요?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33절에 보면 사실은 예수님이 그 일을 아시고서 알면서도 물으셨어요. 물으실 때 제자들이 대답을 할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왜 대답을 못했을까요?
너무 부끄러워서죠, 사실은. 주님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는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막상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여전히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보다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적인 일에 관심이 더 많았어요.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뭡니까?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독립된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정권 가운데 누가 한 자리씩 차지할까? 누가 국회의원이 되고 누가 장관이 되고 누가 국무총리가 될까? 제자들은 서로, 12제자들은 그걸 눈치를 봤을 거예요. 누가 더 높은 자냐? 누가 더 주님께 인정받는 자냐? 아마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나 구원과 천국에 대한 관심보다는 세상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바로 앞에 보면 사실은 예수님이 이미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심각하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도 아니에요. 순서로 따져보면 거의 두 번째입니다. 이미 두 번이나 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몰라요. 사실은 모른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 저런 엉뚱한 소리를 하시지?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지금 명목상으로는,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지만 그들의 관심, 그들의 기호는 온전히 세상적인 일에 있었어요. 세상적인 권력과 그들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당시 제자들의 문제만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어젯밤에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이러한 잘못된 세상적인 일에 대한 관심과 또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착각하게 되는 이러한 문제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오늘 이 시대의 제자들 가운데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좀 겁이 나는 상황이 들었습니다. 제가 정치적인 어떤 편향성을 가지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근에 국회는 계속해서 TV 청문회를 하더라고요. 또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혹은 또 장관을 임명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 청문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깜짝 놀란 것은 그 청문회에 목사라는 사람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목사라는 사람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국회의원한테 따끔하게 막 질책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질책하는 국회의원도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더라고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더라고요. 뭐라고 질책을 하냐면, 목사가 상대방을 속이고 상대방의 약점을 증거로 잡아서 그걸 가지고 협박을 하고 그걸 드러내는 게 말이 되느냐. 그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 한 사람도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 목사 맞냐? 당신 진짜 목사냐? 이렇게 질책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누굴 얘기하는지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저는 어떤 편을 들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21세기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목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또 하나 오래전에 기억나는 사건은 뭐냐면, 제가 그때 아마 대학생이었을 겁니다. 1999년도쯤 IMF 위기가 이제 막 한참 이어지고 있을 때, 그때 우리 대한민국에 정치, 경제, 이 권력형 비리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도 청문회를 했어요. 그때 제 기억나는 것은 그때 청문회가 뭐냐, 옷 로비 사건이었어요. 정치인들과 이 경제인들이 옷 로비, 온갖 금품으로 로비를 해서 서로 자기의 이권을 추구한 사건이었어요. 그때도 증인으로 나와서, TV에 나와서 세상의 질타를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장로하고 권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똑똑히 기억해요. 저는 아마 젊으신 좀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한국 교회의 위기가 아마 그 이후로 급속하게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 사건 이후로 한국 교회는 세상의 질타를 받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교세가 내려가는 그런 어떤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목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참 세상의 질타를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똑같이 또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떤 당이나 어떤 정치 세력의 편에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권력에만, 자기 이득에만 관심을 갖는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교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쩌면 똑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서로 자기가 누가 크냐, 누가 더 이익을 많이 가질 것이냐,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뭘 하려고 하셨는지, 우리 가운데 뭘 이루려고 하셨는지에 대한 아무 관심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일을 어쩌면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좀 무거운 주제가 되었지만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넘어서야 됩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욕심과 유혹과 착각이, 세상적인 권력과 이득에 대한 그런 착각들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연약한 제자들을 통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셨는지, 그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까요? 과연 지금 세상적인 관심사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주님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저는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예수님을 좀 따라다니는 동안 대단한 사람들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곧 있으면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 가르쳐 주나요? 바로 얼마 전에 자기들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는지, 주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했던, 그래서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나 같은 사람, 나 정도 되니까 제자가 되지, 나 정도 되는 사람이면 이 다음에 얼마든지 큰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의 나라에 내가 장관이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어리석은 실수와 착각을 반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질이나 인격이나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반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던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오늘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 앞에 누구를 세우십니까? 누구와 같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자가 된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또 18장에 가보면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말씀 뒤에 바로 이어서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이게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 소자, 잃어버린 양, 이게 결국 다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제자들, 교만해진 제자들의 눈에는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무가치한 대상인 거예요. 어린아이, 소자, 잃어버린 양은 다 필요 없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되니까 자기들이 높아지고 이 연약한 자, 어린아이, 또 소자는 의미 없는, 필요 없는 대상처럼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건 다 반대예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건 뭘 말하는지 압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런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았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이 무가치하게 여겼던 죄인 소자들이고, 또 잃어버린 양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멸시와 천대, 또 무시의 대상이 되는 그 구원받을 자격이 없던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 은혜와 감격이 날마다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죄인 가운데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한 사람들이 되셔야 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되셔야 될까요? 날마다 겸손한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높은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잘났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누가 높으냐 크냐 다투고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 은혜만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은 바로 복음을 통해 한 영혼을 섬기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은 지금 서로 누가 크냐라고 다투고 분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뭘 잊어버렸어요? 한 영혼의 소중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들 옆에 있는 잃은 양, 자기들 옆에 있는 어린아이의 그 소중함을, 한 영혼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세우시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해야 된다, 한 영혼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35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가리키시면서, 혹은 한 어린아이를 예를 들면서 이런 자를 영접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성경을 보면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앉으셨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34절에 사실 나왔던 것들이네요.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취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동, 예수님의 행동들은 전부 다 뭘 의미할까요? 죄송합니다, 36절이네요. 뒤에 나오는 것인데, 어쨌든 이 예수님의 행동들은 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아무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이 한 영혼, 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여기신다는 걸까요?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5절 말씀처럼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 반대의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천국의 가치 기준은 이 세상 나라의 가치 기준과는 여러분 반대입니다. 그걸 계산하면 됩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의 가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은 반대입니다. 세상에서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 부자이고 많은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세상에 가진 것이 어떤 것이 될까요?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예가 있었죠? 여러 해 먹을 곡식들을 곡간에 가득 쌓아놓고, 아우 이제 내일은 뭘 하고 놀까 막 이렇게 놀궁리만 하고 있었던 부자를, 그날 밤에 부자가 죽었을 때 그 부자는 천국의 가치로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보면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던 부자는 천국에서는 거지입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지예요.
반대로 그 부자의 대문 앞에 엎드려서 구걸하던 나사로는 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정말 무가치한 인생, 쓸모없는 사람, 그야말로 거지였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주님 나라에서는 모세의 품에 안겨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왕자였어요. 여러분, 거지와 왕자 이야기 아시죠? 극과 극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 기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집에 금덩이가 있다, 그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천국에 가면 그건 돌멩이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금덩이는 천국에는 돌멩이입니다. 아무것도 소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반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높아지고 세상적인 인기가 있고 유명해지고 권력을 차지한다고 했을 때 그건 여러분 천국에 가면 그건 똥값입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로 이 세상에서는 무명하고, 이 세상에서는 좀 버림받고, 이 세상에서는 인기가 없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무가치한 존재처럼 여겨져도 그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 가장 위대한 자로 주님 나라에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가장 많이 한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천국의 가치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높아지려고 한다면 어떤 자가 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제자로 살게 하신 그 사명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그 한 영혼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에 이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가보면 바로 연결해서 무슨 말씀하실까요?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99마리의 양떼를 놔두고 뭘 찾아가요?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오면 99마리의 이 우리에 있는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작은 자 한 사람을, 어린아이 하나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스케일이 큰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된 한 영혼을, 세상적으로 보면 가치 없어 보이는 그 한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그 일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크고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님 우리에게 뭘 명령하실까요? 3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 한 영혼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6절과 7절을 이제 읽어봅시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제가 아까 좀 미리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36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그냥 예를 들어서 멀찍이 야, 저 어린아이 봐라, 저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해야 된다, 저런 어린아이 하나를 잘 대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구체적으로 어린아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36절을 다시 보면 어떻게 하셨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또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또요 안으시며. 여러분, 이 예수님의 행동은
이 어린아이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가보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부르셨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부르셨다는 것은 제자로 부르신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어린아이 하나 그냥 사탕 줄게 라고 그냥 잠시 꼬신 게 아니에요. 이 어린아이, 이 작고 연약한 영혼,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멸시당하는 이 인생,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은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펼쳐질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세우시고 안으시고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와 같은 자들이 아닙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와 같이 어린아이고 연약한 인생이고 잃어버린 바 된 백성인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오늘 예수님이 직접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한 영혼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작고 소외된 한 영혼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속담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 안에는 한 나라가 들어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어린아이 속에는요, 한 나라, 민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볼 때, 혹은 우리 옆에 있는 누군가를 볼 때 별로 무가치한 존재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영혼 안에, 한 사람 안에 하나님 펼쳐가실,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위대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시각으로, 그 비전으로 한 영혼을 찾아야 됩니다. 한 영혼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한 영혼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옆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인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인 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알지 못해서 여기 나오지 못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어두워져 있는 저 영혼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될 그 한 영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나는 나 하나 추스리기도 힘든데, 나 하나의 신앙조차 추스리는 것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감당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건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요, 그저 나 한 사람의 신앙 추스리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누군가 한 영혼을 섬기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돌볼 때, 그게 바로 나의 신앙을 세우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이 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전도하는 일이 없습니다. 선교하는 일도 없습니다. 왜? 거기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만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7월 말이고 다음 주면 이제 가장 무더운 이제 8월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 가장 뜨거운 여름, 이 무더위에 우리는 영적 수술을 준비하고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 친구들 가운데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될, 우리가 섬겨야 될 그 한 영혼이 누구인가를 여러분 이 여름 동안 기도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여러분 땀 흘려 씨를 뿌리고 수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결실의 계절 가을에 그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 추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이 뭡니까? 제자의 사명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을 섬기는 겁니다. 한 영혼을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하고 돌보는 겁니다. 그 일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이웃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섬길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놀라운 결과들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00년대에 영국 스코틀랜드에는 그 시기에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성장하기도 했지만 우리처럼 지금 쇠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한편에서는 부흥의 역사도 일어났지만 교회는 점점 계몽주의, 이성주의,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점점점 쇠퇴하는 그런 시기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스코틀랜드의 목회자 두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조금 자조적인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목사님은 제가 지금 교회를 3년 동안이나 목회를 했는데 겨우 한 사람 전도했습니다. 한 사람 회심은 시키는 것밖에 못했습니다. 이렇게 자책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또 그 이야기를 듣던 다른 한 목사님은 저희 교회는 지난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진행했는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 부흥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회심할 줄 알았는데 딱 한 사람만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둘이 이렇게 혀를 차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힘이 빠지겠어요. 겨우 한 명밖에 구원하지 못했다. 한 명밖에 이제 건지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 한 사람들이 누가 된지 아십니까? 그 한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은요 3년 동안 목회해서 구원한 한 사람은 이 사람은 누구였냐면 남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로버트 마페 선교사였습니다. 이 로버트 마페 선교사에 의해서 아프리카 전역의 선교가 시작되게 하는 그런 기초적인 인물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부흥회 했는데 겨우 한 사람만 회심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한 사람 회심한 한 사람은 또 누군지 압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빙스턴 선교사입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섬기는 한 사람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입니다. 그 한 영혼은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한 사람을 품는 것, 한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수고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그 사명 앞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